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날에도 말을 하고, 피곤한 날에도 말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말을 내보냅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종소리와 같아서 울리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한번 세상에 흘려보내면 그 울림은 마음에 스며들어 오래 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오가는 말은 더욱 깊고 길게 스며들어 아이의 삶을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복을 지니고 살아갈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아이의 성격과 삶을 이끄는 바람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 한마디가 어떻게 아이의 팔자를 밝게 만들고 또 어떤 말이 아이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힌 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부모인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아이의 미래를 다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말투 하나, 억양 하나, 짧은 한마디가 세상이 자신을 환영하는지 거부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괜찮아,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이 믿음은 평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문제야. 넌 왜 이 모양이니?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두렵고 차가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상흔처럼 남아 나는 부족한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친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는 사람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남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날카로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아이의 가슴에 꽂힙니다. 평생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듯하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 자존감과 관계, 도전하는 힘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준 말이 곧 자기 자신의 모양이 됩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거울이 됩니다. 너는 씩씩하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용감한 아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고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너는 왜 이러니?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지며 작은 실수에도 흔들립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업이 됩니다. 그 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아이의 성격을 만들고 내면의 습관을 만들며 평생의 흐름, 즉 팔자를 형성합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이 아이의 세상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화와 비난을 자주 사용하면 아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위축이 쌓입니다. 이 마음의 업은 성장을 가로막고 관계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줍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들려주면 아이 마음에는 자신감과 안정감, 도전하는 힘이 자라게 됩니다. 이 선업은 아이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스스로 삶을 개척할 힘을 부여합니다. 이 업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해를 가져온다고 부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런 말은 진실하지 않고 온화하지 않고 때에 맞지 않고 아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성장을 돕지 못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아이의 자신감을 깨우고 다음에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만들고 스스로 힘을 찾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의 한마디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갖게 됩니다. 너는 왜 늘 이 모양이니? 너 때문에 힘들다. 다른 집 아이는 잘만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부모를 실망시킨다는
죄책감이 자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은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마음속에서 들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도전하려는 마음과 높은 자존감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삶의 어려움 속 아이를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투 하나로도 닫히거나 열립니다. 말투는 말보다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실수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항상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많이 속상했겠다.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힘이 생기고 이 힘은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방향을 바꾸고 아이의 마음을 바꾸며 결국 아이의 복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처럼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바람처럼 찾아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부모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말은 부모에게는 잠깐의 표현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이 담긴 말은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다듬어야 합니다. 부모가 힘들 때 그 힘듦은 말투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짧게 내뱉는 대답,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 짜증 섞인 말투, 무심한 눈빛, 귀찮다는 느낌, 이런 작은 신호들조차 아이는 어른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마음은 가장 민감하며 작은 말도 크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표정을 통해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읽어냅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또한 즉시 읽어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쳐있는 날이면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오래 반복되면 아이는 그 감정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긴장과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쌓게 됩니다. 그 작은 마음의 상처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아이의 성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아이의 업이 되어 삶 전체를 흔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보호하되 욕망을 키우게 하지 말고 한없이 칭찬하되 교만을 키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온화하게 돌보면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로 아이를 기르고 말로 지혜를 돋보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아이의 성품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꾸짖더라도 분노를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비난이 왜 아이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될까요? 그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 중요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보다 부모의 말이 10배, 100배 더 크게 들립니다. 좋은 말도 깊게 남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삶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집니다. 가정의 기운은 대부분 그 집에서 오가는 말투로 결정됩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이 흐르는 집은 따뜻함과 안정이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아이의 마음도 편안해져 숨을 편하게 쉬듯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하니? 좀 제대로 해라. 또 이러네. 이런 말이 자주 오가는 집은 집 안에 긴장과 피로가 쌓입니다. 아이는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고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고 불안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집안을 어둡게 하는 연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아이의 복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육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식사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산만하니? 라고 말하면 아이는 바로 위축됩니다. 하지만 밥 먹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해볼까 하고 말하면 아이는 따라옵니다. 부모와의 시간이 안전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장난감을 치우지 않을 때 왜 치우지 못하니? 하고 소리치면 아이 마음은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 말하면 아이 마음은 열립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숙제를 미룰 때 또 안 했니? 하고 나무라면 아이는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같이 해보자고 하면 아이는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점수야 하고 말하면 아이 마음은 무너집니다. 부모의 실망이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상했지. 이번 경험이 다음에 도움이 될 거야. 말하면 아이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더 배우려는 힘이 생깁니다. 형제끼리 싸울 때 왜 맨날 싸우니? 야단치면 아이들은 서로를 더 미워합니다. 서로 마음이 상했구나. 잠깐 쉬고 이야기하자. 말하면 아이들은 감정을 정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아이가 느리게 행동할 때 빨리 좀 해 하고 재촉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더 느려집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조금만 더 서둘러 보자. 말하면 아이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몰아붙이면 아이 마음은 다칩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구나.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아이는 마음을 엽니다. 상황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힘을 얻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됐다 하지마 라고 하면 아이는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말하면 아이는 성장을 배웁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비난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마음을 숨깁니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랬어 하고 말하면 아이는 죄책감만 느낍니다. 하지만 아팠겠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을게. 말하면 아이는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아이 마음을 엽니다. 아이의 길을 밝힙니다. 그 아이의 미래의 복을 심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움직일 만큼 큽니다.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방향이며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을 이끄는 수레와 같고 그 수레가 가는 곳에 삶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이끄는 방향대로 생각이 흐르고 그 생각이 다시 삶의 길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를 배웁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됩니다.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곳이라고 느끼며 자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도전이 앞서고 포기보다 용기가 먼저 올라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부정적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는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위축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심이 커집니다. 이런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기 쉽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말습관도 부모의 말에서 그대로 배워갑니다. 부모가 짜증을 내면 아이도 짜증을 배우고 부모가 차분하면 아이도 차분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면 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습관을 배우고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따라 배우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부모의 말이고 가장 오래 남는 것도 부모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말 습관을 심고 싶다면 부모가 자신의 말과 마음을 먼저 닦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말들은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히고 아이의 복을 여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어 아이의 가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첫째, 너는 소중한 아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감각을 줍니다.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믿음을 주는 말입니다. 둘째,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해. 이 말은 아이에게, 나는 가족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이 말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의 배움은 더 빨라지고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밝아집니다. 넷째, 너는 해낼 힘이 있어. 이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감정은 또 다른 힘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나를 믿고 지지한다는 확신은 아이에게 큰 평온을 줍니다. 여섯째, 마음을 말해 줘서 고마워. 이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 아이는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일곱째, 천천히 해도 돼. 너의 속도를 존중해. 이 말은 아이의 자율성과 안정감을 키웁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받을 때 아이의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게 됩니다. 여덟째, 사랑해. 이유 없이 사랑해. 이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어떤 행동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아이에게 평생의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아홉째, 내 생각이 궁금해. 이 말은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의견을 가진 존재라는 감각을 줍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은 아이의 지혜를 키워주는 첫걸음입니다. 열째, 오늘도 내가 잘하는 모습이 기쁘다. 이 말은 아이에게 성장은 기쁜 일이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긍정적 자기 개념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깊게 울립니다. 그 울림 하나하나가 아이의 복을 짓는 씨앗이 되고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기운을 맑게 만들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말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수행이란 말에 마음을 싣고 말에 따뜻한 숨결을 담아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들이쉬며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감정이 섞인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숨 한 번의 여유가 말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둘째는 기본 말씨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것은 목소리의 온도와 속도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셋째는 비난하는 말 대신 질문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은 아이를 막다른 길로 몰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열고 아이 스스로 지혜를 찾게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 안에 남아있는 어릴 적 상처와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이 말 속에 스며들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애 기억,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험, 억울하고 아팠던 지난 날의 감정, 이런 마음의 그림자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향하는 말 속에서 계속 얼굴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의 말에는 독이 없고 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수록 아이에게는 더 부드러운 말이 흘러갑니다. 부모의 치유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아이 마음을 여는 7가지 문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알고 싶어. 이 말은 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괜찮아. 너는 안전해. 두려움에 민감한 아이에게 큰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셋째, 정답이 아니어도 좋아. 내 생각을 말해줘. 이 말은 아이에게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이 믿음을 줍니다.
넷째,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은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다섯째, 실수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심어줍니다. 여섯째,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은 아이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이 믿음을 줍니다. 일곱째,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긍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복을 낳고 해치는 말은 재앙을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아이의 복을 열어주고 아이의 삶을 지켜주고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가정의 기운이 바뀌고 결국 아이의 팔자가 바뀝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